파키스탄의 키프로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파키스탄 수도에서 한참 달려가서 한 6시간 걸리나요, 목사님? 6시간 정도 걸리는 그 지역에 키프로와 하이드로밭을 이렇게 학생들과 또 교우들을 데리고 지난 1월 달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막연하게 알지만 우리 조성용 목사님을 모신 이유는 그곳의 상황이 어떻고 또 그곳의 성도들이 어떻고 모슬렘 지역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좀 들어보려고 이렇게 오늘 모셨습니다. 잠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소개하기로 하고요. 동영상을 먼저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보이시나요? 예. 모르는 그 미지의 땅이지만 그곳이 어디든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거기서도 하시겠구나.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나. 그때 주신 말씀이 계시록 5장 10절 말씀인데, 그들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냥 애들이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मेरा नाम अनिल है और मेरी 18 साल उम्र है। मैं 9 साल की उम्र में हॉस्टल में आया था। मेरी ख्वाहिश ये है कि पहले तो मेरी ख्वाहिश थी कि मैं यहाँ से निकल कर क्या आर्मी में जाऊँगा, पर मैं यहाँ पे रहने के बाद क्या मेरी ये ख्वाहिश है कि मैं यहाँ पे क्या खुदा का खातिम बनूँ। मैं खुदा से ये मांगता हूँ कि मेरी ज़िंदगी में जो क्या मैंने सोचा है कि मैं हमेशा क्या ज़िंदगी जो खुदा के खादिम में गुजारूंगा उसी में क्या मेरा ईमान है और मजबूत करे। पर मेरी ज़िंदगी में क्या मैंने यही फैसला किया था कि मैं क्या खुदावन जो जिंदा खुदा है क्या उसको मैं नहीं छोड़ूंगा, बल्कि जो अपने रिश्तेदारों को भी छोड़ सकता हूँ, क्या वो हिंदू मज़हब है उसको भी छोड़ सकता हूँ, पर जो जिंदा खुदा उसको छोड़ना मुमकिन नहीं है मेरे लिए। मेरा नाम धर्मपाल है और मैं 18 साल का हूँ। मैं हॉस्टल में तकरीबन 7 साल की उम्र में आया था और अभी मुझे 9वां। पहली बात कि यहाँ पर पाकिस्तान में ज़्यादातर मतलब कि मसीह तो है, लेकिन वो मैं पाकिस्तान के लिए ये दरख्वास्त देना चाहता हूँ कि पाकिस्तान में जो मसीह लोग हैं वो पहले मसीह लोग अगर अच्छी तरह ज़िंदगी गुजारेंगे तो उनका जो ईमान है वो खुदा पर नहीं है। अगर उनका ईमान पूरा मुकम्मल खुदा पर होता है तो चाहे वो गरीब हो जाए चाहे कैसे भी हो, लेकिन वो ज़िंदगी गुजारने से मजबूती से ज़िंदगी गुजार सकते हैं। इसलिए पाकिस्तान के लिए दुआ करने की ये ज़रूरत है कि पाकिस्तान के जो मसीह लोग हैं वो अच्छी तरह ज़िंदगी गुजारने से पूरा पाकिस्तान अच्छी तरह तब्दील हो सकते हैं।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매일매일 감당하는 게 제 꿈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컸으면 좋겠지 하고 혼자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저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좀 더 다가오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뉴저지 은혜의 강교회, 저희보다 훨씬 크고 또 뜨거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또 귀한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조성용 목사님, 또 안혜영 집사님하고 또 귀한 친구이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지난 보신 영상과 같이
1월 달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번 파키스탄을 다녀오셨고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교의 마인드로 충만하신 우리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선교교회의 당연한 본분이라는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좀 보통 이렇게 좀 밑에 스탠드를 놓는 게 좋은데 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뉴저지 은혜강교회에서 동역 목사로 심호하고 있는 조성용 목사라고 합니다. 이 교회 최고 미남인 우리 안혜영 집사님의 대학 동창이기도 합니다. 그 보스턴 소망교회가 우리 파키스탄 선교에 동참하시고 또 파키스탄 선교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오늘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설교이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과 선교를 좀 연결해 가면서 거기에 파키스탄의 이야기도 좀 녹이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은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 중에 선교의 어떤 꿈을 가지고 그러나 주님의 손에는 붙잡히지 않고 나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지를 방문해서 그 선교사님의 사역과 선교사님과 어떤 믿음을 나누는 일을 꼭 해봅니다. 백우현 선교사님과는 제가 2022년 말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해 이제 파키스탄에 전무후무한 홍수가 있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로 지구상에 일어난 홍수 중에 최고라고 할 만큼 그런 무서운 홍수가 있었는데 그 홍수를 당한 그 파키스탄을 도우려고 근데 어떤 그 목사님을 통해서 파키스탄을 잘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 몇 분을 이렇게 소개를 받게 됐어요. 몇 분과 이렇게 카톡으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앞에 몇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을 때는 뭐 구원금을 보내주면 사람들을 구하는데 잘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통화한 백우현 선교사님은 이제 더 이상의 구원은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구호물자가 오히려 이 마을을 더 병들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홍수의 숙소와 선교사님 숙소와 아이들 모이는 그 학교가 심각하게 무너졌는데 이걸 좀 고치려고 하니까 구호물자를 보내주시던 교회들이 지원이 뚝 끊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우선 교회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건물 수리를 위해서 필요한 돈을 먼저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저 가겠습니다. 가서 좀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파키스탄에 가게 됐어요. 이제 가서 선교사님하고 이런저런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원래 거제도 그 조선업에 종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큰 그 조선소에 하청업을 하시면서 아주 부유하게 사시던 분이었고 또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 집사로 출석만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진짜 거듭남이 뭐고 구원이 뭔지를 경험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신학 공부도 하고 선교사 훈련하는 그런 단체에서 선교 훈련을 받던 터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거예요. 부산에서 큰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안에 또 온갖 화려한 가구들, 사모님도 좋은 그릇들 모으는 게 취미라 그럴 만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살다가 그거 다 남 줘버리고 아파트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십몇 평형 시형 아파트 여러분 시에서 운영하는 아주 낡은 아파트 거기에서 월세로 살다가 두 부부가 고등학생 된 두 딸을 선교단체에 맡기고 그리고 어떤 개척교회에서 월 10만 원 후원을 약정을 받고 파키스탄으로 떠나게 됩니다. 파키스탄이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인도와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인도 안에
힌두와 무슬림이 이렇게 섞여 사는 거죠. 그러다가 힌두가 더 많다 보니까 무슬림이 자꾸 밀리는 느낌, 이런 것 때문에 무슬림 공화국을 세우겠다고 나라를 둘로 나눠서 이쪽에 있는 게 파키스탄입니다. 여러분,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은 다 무슬림 국가인 거 아시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이 다, 스탄이라는 것은 거룩한 땅이라는 뜻인데 알라가 지배하는 거룩한 땅을 만들겠다. 그래서 세운 나라가 파키스탄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무슬림 공화국이지만. 그러나 무슬림이 96%, 힌두교가 한 2.6%, 기독교가 1.4%입니다. 근데 3억이 넘는 나라다 보니까 그 1. 몇 퍼센트 되는 기독교인이 400~500만이 되는 그런 나라죠. 근데 기독교인이 무슬림으로 종교를 전환할 수는 있어도 무슬림에게 전도를 하거나 무슬림이 기독교를 전향하면 이제 큰일 나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받긴 받아요. 근데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기독교인 교육, 그리고 힌두교인에게 전도하는 것까지는 허용이 돼요. 그러나 무슬림에게 전도하다가 적발되면 바로 추방을 당한 나라가 파키스탄입니다. 자, 그런 곳에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갔죠. 가서 현지 선교사님들, 미리 가게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물어보더래요. 어디서 파송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혹시 후원금은 얼마나 약정받고 오셨습니까? 10만 원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 좀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따돌리시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주된 사역 없이 약 2년을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때 누가 키프로라는 동네에 가면 서구의 선교단체가 버리고 간 호스텔이 있는데 거기 가면 공짜로 살 수 있다. 이 말에 이미 모든 재정은 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가보았더니 버려진 곳이라고 들었는데 남자아이들이 30명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호스텔이 뭔지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요. 호스텔은 우리는 보통 유스 호스텔 이래서 숙박시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을 위탁해서 기독교인으로 교육시키는 곳입니다. 무슬림 아이들은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을 기독교 가정과 힌두교 가정에서 데려다가 이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묵상시키고 가르치고 낮에는 학교 보내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곳이 호스텔입니다. 그렇게 10여 년 전에 너무나 물 흐르듯이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는 많은 오랫동안 선교하신 목사님, 선교사님, 선교단체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아이들을 어릴 때 데려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2년을 길도 모르고 헤매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함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두 따님이, 고등학생이던 따님들이 각각 선교사로 헌신해서 부모님 계신 파키스탄으로 한 명씩 오게 돼요. 그래서 아까 본 그 따님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파키스탄만큼은 가기 싫었다. 왜? 부모님이랑 같이 사역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만큼은 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파키스탄으로 보내셔서 할 수 없이 왔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헌신한 호스텔 사역은 홍수 이후부터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바르칸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어느 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날 이 학생이 하루 종일 울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며칠간을 그렇게 그 주간 울면서 하더니 결국은 자기 주님의 종이 되겠다 헌신하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본 드럼빨이나 안일 같은 이런 아이들도 바르칸보다 이제 어린 아이들인데 형이 그렇게 변하고 자기도 계속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갈 길은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역시 보신 대로 주님의 종으로 헌신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호스텔에서 리더로 아이들을 이끄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또 2년 전에는 키프로에서 2시간 반 떨어진
하이드라바드라는 대도시가 있습니다. 키프로는 여러분 우리나라 50년대의 깡촌 시골, 이거 생각하시면 전 그런 가본 적도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는 곳이고요. 하이드라바드는 우리나라 60년대 서울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대도시입니다. 거기에 독일 선교단 제가 또 버리고 간 여자 호스텔이 있어요. 거길 5년간 누군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이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부담을 마음에 가지고 가정이 둘로 갈라졌어요. 따님 둘은 그리로 가고 어머니 아버지는 키프로에 남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또 하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10명의 여자아이들이 있고 지난 2월 달에 이제 새 아이들 면접을 해서 올 4월에 10명 정도가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지난 1월에 다녀온 것을 포함해서 총 4번을 갔습니다. 아이들이 변하는 열매도 보지만요, 제가 항상 보는 것은 뭐냐면 이 선교사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시는가. 뭘 보냐면 변하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것을 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선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바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증거가 되는 삶을 먼저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복음답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한자로 풀면요, 베풀 선자에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베풀다, 반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반포하는 것이 선교라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반포하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가르침 자체일까요?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가르침을 전해야 그게 선교인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자, 이 주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여러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라 이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말은 간단해요. 그러나 내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성경은 그 전체 내용이 무려 1800여 페이지가 넘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발음이 뭐냐면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이 예슈아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같은 단어예요. 여호수아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와 호시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 말한 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창조주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호시아는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슈아라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요, 그렇게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끝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그가 하신 일과 그가 하신 말씀을 다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지금 뉴저지에 가시면 어느 그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 가면 1000불짜리 이 물건을 가기만 하면 공짜로 줍니다 라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믿으신다면 믿는 증거는 뭡니까? 당장 운전해서 예배 끝나고 뉴저지로 가시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게 되어 있습니다. 통째로 바꿔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은 그 시대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변질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변질이 됐냐?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 요구는 항상 같았는데 그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면서 구원도 받기를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고 천국만 갔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복음이 변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라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뭐가 생기냐면 모순이 생겨요. 삶이 변하지 않아도 십자가 공로만 믿고 천국 간다라는 잘못된 복음이 전해지고 있던 것이죠. 나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그가 행하신 일입니다. 거기서 십자가 속죄만 쏙 빼가지고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것은 변질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속죄가 믿어지려면요, 첫째 뭘 믿으셔야 되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요, 제 안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더러운 것들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생각과 부끄러운 욕심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괴롭히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사람들을 만날 때 또는 내 삶의 순간순간에 자꾸 나오게 돼요. 근데 주님이 이걸 죄라고 하셨거든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제 안에는 그 죄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애통함이 생겨요. 나 이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겠구나. 그 마음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어디인지 보이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강이 흐른다고 우리 찬송하는데 그 보혈의 강이 어디 흐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 우리를 그곳을 이끄냐? 나는 죄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난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나서 자기의 죄를 씻은 사람에게 나오는 현상은 뭐예요? 죄가 더러워서 십자가 앞에 나가 자기 죄를 씻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갑니까? 자꾸 내 마음에서 죄가 올라와도 나는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애쓰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 주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이 죄입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인 것과 죄 아닌 것을 분명하게 구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내 죄를 씻은 사람은 주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내가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감사함과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려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내 외모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는 많은 모순들을 그저 모순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자기들과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자, 천국을 소망한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움을 둔 이 마음, 이 찬양 아시죠? 그 4절이 뭐냐면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돈 사랑하는 게 안 믿는 자기들과 더하면 더했지 다를 게 없습니다. 지옥 갈 죄를 용서받았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기들이나 똑같이 교인들끼리 모이면 뭐 하나 봤더니 남의 험담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무늬만 성도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오히려 더 믿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 너 믿어서 우리랑 뭐가 다른데? 이렇게 마음으로 질문하게 되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발모제를 팝니다. 이거 머리에 바르기만 하면 머리가 막 납니다, 이러고 팔아요. 근데 파는 사람이 머리숱이 하나도 없어요. 반짝반짝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 발모제 사시겠습니까? 무좀약을 파는데 발을 벅벅 긁으면서 무좀약을 팔아요. 그럼 그 무좀약 누가 사겠습니까?
자, 현대 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선교는 복음을 품고 복음대로 살려고 온 힘을 쓰는 사람이 할 때 선교다운 선교가 되고 전도다운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뭘 믿는 거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성탄절 때 되면 이렇게 딸랑딸랑 하시는 분들 보셨죠? 이분들이 그냥 구세군입니다. 이 구세군이 살베이션 아미라는 교단이에요.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19세기 말에 영국에 이렇게 세운 교단입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진짜 군사처럼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신 분인데, 이분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앞으로 기독교에 다가올 5가지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없는 종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 세 번째는 지옥 없는 천국, 네 번째는 거듭남 없는 구원, 다섯 번째는 회개 없는 용서입니다. 이 중에 마지막 2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거듭남 없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다시 태어난 변화가 없는데 구원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삶이 달라지면 주님께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시겠어요? 거듭남이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변화는 전혀 없이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바로 거듭남 없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란 말을 우리 참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져야 됩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그 손을 놓지 않고 이 삶을 마치면 난 주님 앞에 어이시 서게 된다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 대부분의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구원을 확신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지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너는 구원받은 나의 자녀다 하셔야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난 구원받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회개 없는 용서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란 건 쉽게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돈을 훔쳤습니다. 어느 날 와가지고 내가 당신 돈을 훔쳤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훔쳐간 돈 안 돌려줘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내 돈을 훔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나한테 용서만 받고 싶은 거지 회개한 적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하는 날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니, 이게 회개의 용서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아요. 즉 자기가 지은 죄를 후회하지도 않고 그 죄와 싸울 마음도 없고 다만 용서만 받고 싶은 거예요. 왜?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더러운 것이 똥이 가득한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나오지는 않고 비누칠만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죄가 뭘까요? 죄가 뭘까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난 미워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었다면 증거는 뭘로 나와야 되죠? 내 삶에 원수들과 화해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원수가 있으면요, 100일 금식을 하고 가진 재산을 다 교회에 바쳐도 주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실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면 증거는 뭐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내게
죄진 사람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심하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으니까 나도 당연히 내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십자가 공로만 믿고 나 이제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내가 주님 뒤 따라가다가 죄를 하나라도 지면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죄라고 인정하고 그걸 돌이키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그 죄와 싸우려고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미워하시면, 그리고 얼마나 그냥 없던 것으로 해주실 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건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에서 주일날 1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정도면 충분한, 그게 절대로 아니고 내 삶을 온전히 바꿔서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근데 죄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죠?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거, 이게 구원입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 가서 나 좋아하는 거 실컷 먹고, 이 땅에선 살찔까 봐 못 먹고 일찍 죽을까 봐 못 먹고 이러던 것들 그냥 가서 마음 놓고 먹고 내가 하지 못하던 거 거기서 하고 즐기는 것이 천국일까요?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니고요. 천국은 계시록을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거기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 그 천국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오케이인 사람. 난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그 나라 갔을 때 즐거운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천국 갔더니 뭐 좋은 거 있을 줄 알았는데 좋은 건 아무것도 없고 밤낮 주님 찬양만 하고, 실제로 그런 말 한 사람 들어봤어요. 천국 가가지고 영원히 주님 찬양만 하면 지루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자기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그 정도로 주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사람들 앞에 무시당해도 좋습니다.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 마음이 있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하세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상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뭘 이렇게 주시든지 나라를 세워주시든지 사람들을 붙여주시든지, 이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은요, 예수 믿고 바라는 것이 뭔지 봤더니 결국은 이거더라고요. 무병장수, 부귀영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모든 것들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만사형통의 수단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사랑이 될 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돼. 왜? 나 여호와는 천지간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만 죽어서 가는 천국과 내가 살아서 누리는 천국이 뭐가 다르냐. 이 땅에서는 못 믿도록,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그
그 나라에 가게 되면 다른 어떤 방해 없이 주님을 직접 바라보면서 주님과 깊은 사랑을 영원히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진짜 거듭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주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오는 뭔가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3년 반 따라다닌 게 주님을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건요, 예수님이 왕 되시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거기에 왕이 되면 12제자의 예수님이니까 자긴 최소한 그 나라의 서열 13위 안에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하죠? 날마다 길에서 싸웁니다. 뭐 가지고 싸우죠? 누가 더 크냐? 자,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내가 영의정이고 너는 좌의정, 너는 우의정, 날마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였어요. 이게 주님을 사랑한 겁니까? 아니죠. 주님께로부터 떨어지는 떡고물을 바라는 거죠. 그죠?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왕이 되실 분이 속절없이 잡혀갑니다. 대제사장 집에 갔는데 거기서 혹시 뭐 대단한 능력을 일으키실까 하고 따라가 봤어요, 베드로가. 그랬는데 사람들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서 계시는 거예요. 자, 자기 꿈이 이제 산산이 부서진 거죠. 나 영의정 자리는 꼭 내 거다 했는데 모든 것이 다 부서졌을 때 옆에 있는 작은 여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그와 함께 있었지. 자, 모든 게 다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들죠. 베드로는 아니라 난 누군지 모른다.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 분명히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더니 이제는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난 맹세하건대 저 사람 몰라. 근데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같이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저 예수의 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울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예수님께서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를 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눈이 마주친 거죠. 마음이 찢어집니다. 베드로는요, 마지막 순교하기 전까지도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사랑한 것은 내 꿈이었구나. 내가 예수님 사랑한 것은 가짜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사흘째 되는 날 무슨 일이 생깁니까?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이게 분명히 기뻐할 일이지만 베드로는 마냥 기뻐할 수만 없었어요. 왜? 나는 주님을 배신했거든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도 갈릴리로 다시 어부일을 하려고 가게 되는 겁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데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랑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그 헬라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의 동사형이 아가파오인데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자,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 좋은 사랑이지만 사람은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을 동일하게 똑같이 제 걸 다 주면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과 다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사람이 아가페 사랑하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나누어서 사랑한단 말입니다.
네가 너도 사랑하고 네 가족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도 사랑하면서 나는 그보다 조금 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는 그거보다 좀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필레오는 무슨 말이냐면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만 사랑하겠다고 선택하는 사랑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은 이제 뭐예요? 주님, 난 이전에 내가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다가 이 모양이 되었지만 난 이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주님께서 아가파오 이렇게 부르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입니다 대답해요. 마지막 세 번째 드디어 주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필레오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돼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보면요,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냐고요. 뭐라고 하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배신했잖아요. 자기도 자기를 못 믿겠지만 자기 안을 잘 들여다보니까 자기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 마음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젊어서는 너 스스로 띠띠고 그렇게 다녔지만 늙으면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릴 거고 남들이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의 일생에 진짜 자기가 스스로 띠띠우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것이 어디냐? 십자가였고요. 거기서 난 주님처럼 똑바로 달려 죽을 수 없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자기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남은 모든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알 거 없어요. 똑같이 도망갔거든요. 배신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와 똑같이 자기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행위가 아니고요, 진짜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몸을 던져서 나를 살리셨다. 이게 정말 믿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 사랑받은 사람은 원수를 사랑합니다. 천국 부활을 믿는 사람은 땅의 부활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렇게 해야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으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자, 지금 기독교는 이런 것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것은 대머리가 발모제를 파는 것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요,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영광 가립니다. 왜요? 믿는다고 하면서 버리지 못한 세상의 욕심,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악을 바락바락 쓰다가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에휴,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라는 소리를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나아서 이런 소리 드린 건 아니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강단에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찔리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에 세우신 이유가 주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세우셨기 때문에, 또 제가 언제 또 여러분들 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 액기스로 그냥 담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너무 저 목사는 왜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렇게 듣기 힘든 소리만 하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당연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요, 제가 선교 지원하기 전에 꼭 선교지에서 방문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것은 이런 복음이 그들 안에 있고 그 삶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도 선교사도요, 설교의 실력이 아니고 사역의 사이즈가 아니라 같이 좀 지내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오는
생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교사님 만나 뵈었을 때 이분이 정말 주님 손에 잡힌 분이라는 느낌은 있어야 하나님 주신 교회의 귀한 재정 가지고 같이 동역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파키스탄 선교에 동역한 지 이제 3년 정도, 3년 반 정도가 됐는데 참 갈수록 감사합니다. 왜요? 그곳에 척박해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꽁꽁 숨어있는 선교사님, 이분은 어디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꽁꽁 숨어있는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너무나 우연한 기회, 하나님의 일이죠,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또 이 선교사님이 3년 반을 제가 지켜볼 때 변하지 않고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 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나가는 것을 볼 때도 참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보스턴 소망교회가 같이 동참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만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지금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영생이 있다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는요, 제가 몇 시간 운전해서 왔다고요? 4시간 운전해서 왔고 설교 끝나면 4시간 운전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보다 설교가 조금 더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4대째인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이죠.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갔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노래를 해가지고 우리 안혜영 집사님이랑 만난 서울음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렇게 재밌게 놀 수가 없을 정도로 대학 4년을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서울대에서 네가 제일 재밌게 살 거다. 그렇게 날마다 놀면서 학교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주일만큼은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갔습니다. 그런 제게 어느 날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질문이 생겼냐? 바울은 저렇게 살았는데 내가 가는 천국이 바울이 가는 천국이라고? 거기 가서 나도 바울과 똑같은 즐거움과 영광을 누린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어느 날 들게 됐어요. 근데 주위에 있는, 제가 그때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에게 물어보면 천국은 은혜로 가는 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천국에 너도 가고 거기서 바울과 똑같은 영광을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25살에 미국에 와가지고 간 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그동안 가졌던 모든 의문이 풀렸어요. 우선 구원에 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만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입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으면요,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제가 있잖아요, 제 멘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영성도 뛰어나시지만 사역하려면 건강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당뇨, 인슐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한 2년, 3년을 들어도 조 목사, 제가 성악했으니까 배가 좀 나와가지고 뱃살 빼야 돼. 밥 이렇게 먹으면 안 돼. 날마다 이렇게 하셨는데 안 들리다가 어느 날 그 말이 제 마음에 들렸어요. 그리고 믿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게 뭘까요? 식생활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식생활이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우리 안혜영 집사님 만날 때마다 야, 너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 마음에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죠. 자, 믿으면 삶이 변합니다. 나 믿었는데 삶이 안 변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거기서 입술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시대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시인하는 거는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나 예수님 믿어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자, 마음으로 믿어서 삶이 바뀌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하고 힘든 일이 뭐냐?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시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누가 봐도 거듭난 삶을 삽니다. 그걸 사람들이 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면 바가지 안에 두지 아니하고 거울 위에 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불을 붙이셨다면 왜 붙이셨냐? 사람들에게 비추려고 붙이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빛을 붙이셨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셨다는 거죠. 자, 내가 정말 거듭난 주님의 사람이면요, 누가 가장 먼저 할까요? 여러분의 가족이 가장 먼저 합니다. 내가 날마다 변해가고 있으면 그 변화를 누가 느껴야 될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느껴야 되고 자녀가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느낄까요? 교회 열심히 나가네 저 사람, 이걸로 느낄까요? 아니면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서 느낄까요? 그거 아니고요, 실제로 살아가는 말하는 것과 삶이 자기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뭐가 다르네 라고 느끼는 거죠. 두 가지 반응이 생깁니다. 하나는 꼴보기 싫어서 박해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따라 예수 믿든지.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믿는데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없고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믿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우기는 거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칭송을 받았을까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는 거 보고요? 아니고요,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성도답게 살아갔던 거예요. 빛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백선교사님 따님 둘 아까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 백승민, 백정주 선교사가 어떻게 선교사가 됐을까요? 자기 엄마 아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 자녀가 5인데요, 5이 다 선교사가 됐습니다. 오지에 가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서, 자기 이름조차 밝힐 수 없는 곳에 가서 선교사가 됐어요. 그 중에 둘째, 지금 40대가 넘은 둘째 따님하고 어떤 사람이 나눈 대화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교사님, 혹시 선교사 외에 자라면서 다른 걸 꿈꿔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도 없었다 그러더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 부모님의 삶이 너무 큰 확신과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세상에 저거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선교사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5 형제가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 알고 싶으시면요, 내가 안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지 마시고요, 내 자녀들이, 내 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나를 봤는데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안 들거나 또는 꼴보기 싫어서 박해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든다면 그거는 거듭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선교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거듭나서 주님만 사랑하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님들도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우리 이렇게 후방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지원하신 여러분도 거듭나서 천국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사랑을 살아가실 때 그것이 시너지를 발휘해서 주님의 거룩한 선교의 사명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보스턴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다가 우리 그 나라에서 다 같이 영원히 주님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